안녕하십니까.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풍성교회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 네 번째 시간 소요리 문답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찬양을 듣고 오겠습니다. 교회 되신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 또 수요 성경 공부 시간으로 모였습니다. 소요일 문답을 하나하나 배워가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몰랐던 것 알게 하시고 또 아는 것 또 견고하게 알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며 기쁜 마음으로 이 시간을 참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인데요. 7문에서 8문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제 7번째 문제,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세상이 엉망진창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 계시죠? 아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아니 왜 저런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어야만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재미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되나 한번 구경 좀 해보자 라고 하면서 그러고 계시는 건 아닐까요? 이런 질문들이 옛날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미 얘기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지내왔죠. 근데 오늘도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좀 이해하려면 그를 좀 떨어져서 멀리 떨어져서 관찰자 시점에서 봐야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을 우리가 원하고 무엇을 해왔고 그분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또 알아야 이게 더 깊이 알 수가 있는 법이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더욱 잘 알고 싶어지면 그분이 자라왔던 환경이나 또 해왔던 일이나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해하고 알아가면 더 알게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작정을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하나님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죠. 더 잘 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그 실행에 대해서 배우면서 그저 추상적인 신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알기보단 이 소요리 문답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하는 데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이 나왔죠? 네, 밥을 막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밥이 탔어요. 어머, 밥이 다 타버렸네 하고 이제 엄마 곰이 얘기하니까 어머니 오늘 밥을 태우려고 작정하셨군요. 요거 무슨 말입니까? 요거 꿀밤을 맞으려고 작정한 상황이죠. 작정에 대해서 오늘 같이 배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 7문 작정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입니다. 우리가 큰 그림, 빅피처 이런 말들 자주 쓰는데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이 어떻게 된 거냐? 첫 번째는 삼위 하나님이 서로 의논하시고 그 의논에 따라서 그 작정이 진행됐다. 그 다음에 모든 되어가는 일들을 사실은 미리 정하신 것이다. 왜 그랬느냐? 무엇을 위해서 그랬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게 작정의 핵심이 됩니다. 오늘 제 7문 하나님의 작정이 뭐냐? 그랬더니 답이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영원하신 목적으로 그의 뜻의 의논에 따른 것인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들을 미리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 예배소서 1장 4절 말씀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어렵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로마서 9장 22절과 23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하는 로마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성경 구절인데 이 쉬운 말씀은 아니에요. 작정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eternal purpose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목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목적이 있다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쓰는 계획이 있겠죠. 이건 좀 별개인데 그래서 계획이 잘못되면 목적을 못 이루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은 곧 목적이자 계획이며 실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므로 바꾸지 않고 완벽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이 되는 것이죠. 이 또한 작정은 하나님끼리 그 삼위 하나님이 서로 의논하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죠. 의논이라고 하니까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떠올리면 좋을 것입니다. 인간과 의논한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님이 서로 논의하시고 의논한 것이다. 그러니 부족함이 있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이 완벽하신 분이신데 삼위 하나님의 의논하심으로 결정하신 거니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작정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고 그 범위와 대상은 모든 것, 모든 일이다. 그러니까 이 우주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 우리 인간 세계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 하나님의 작정 안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되어가는 일들을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게 이제 작정인데, 이런 7번째 문답의 정의는 사실 대단히 놀라운 말이 아닐 수 없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음대로 되는 게 없죠.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이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내가 작정하고 했지만 안 되는 거 너무 많죠. 근데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지금까지 하나도 땅에 떨어진 게 없습니다. 다 이루시고 진행 중이신 거죠. 성경은 분명히 모든 일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세상에는요, 스스로 발생하거나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라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무신론자들은 우연이 된 것이다.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 우연은 결코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유가 있고 또 목적이 있고 그것들이 다 연합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갖고 그냥 우리가 우연이다 이렇게 얘기할 뿐인 것이지,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작정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과학의 발전도 우리 인간의 실수조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의 구원뿐 아니라 실패와 죄, 사탄의 유혹이나 세상의 모든 악과 불합리와 가난과 질병과 슬픔까지도, 지구온난화, 환경의 파괴까지도 또 싹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영원 전에 이미 그분의 작정 안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궁금한 것이 너무 많이 생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의 그런 안 좋은 활동과 또 인간의 그런 안 좋은 죄까지도 이미 그분의 작정 안에 포함시켰다는 것은 그거 왜 그딴 걸 포함시켰었지? 아니, 그럴 거면 왜 그 선악과를 만들어놨지? 이런 의문에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죠. 질문이 막 쏟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사는데, 아니, 지구상에 전쟁이 한 번도 없었던 시간은 없었습니다. 계속 여기서 뻥 터지면 저기서 뻥 터지고, 여기가 평화를 이루면 여기서 전쟁 중이고, 그게 인류의 역사죠. 아주 한동안 조용한가 했죠. 코로나 때문에 다들 각자들 살기 바빠서 그러는가 했더니 코로나가 좀 끝나는가 싶더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가지고 그렇게 전쟁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금 그 전쟁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났잖아요. 아니, 전 세계에서 밀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가 러시아예요. 그리고 5등으로 수출하는 나라가 우크라이나. 아니, 밀가루 때문에 다들 지금 빵값 올라가고 난리가 난 게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싸우기 때문이잖아요. 아니, 그리고 우리가 그 식용유 있잖아요. 먹는 기름. 그거를 제일 많이 생산하는 국가가 우크라이나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치킨 값이 그냥 팍팍 올라가가지고 난리가 나고 전 세계가 지금 물가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이다 뭐 난리가 나잖아요. 아니, 그거 이 꼴인데 하나님 도대체 왜 가만히 보고 계세요? 왜 하나님은 애초에 사탄이 타락하도록 놔두셨나요? 아니, 그 선악과는 왜 만들어가지고 하와가 그걸 따먹게 하셨나? 아니, 내가 오늘 이거 책을 딱 적고 다시는 공부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계획에 넣으시고 작정해 놓으신 건가? 아니, 하나님이 다 정하신 거라면 내가 지금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잘못이라고 할 수 없겠네요.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도 하나님의 계획 중의 일부라면 유다는 자기 역할을 아주 잘한 거니까 오히려 칭찬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의문들이 그냥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념 정립이 좀 먼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 계획, 이게 좀 다른 건데 이것을 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획을 세우죠. 그런데 그 계획 안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 포함될까요? 아니면 원치 않은 것도 포함될까요? 물론 원치 않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나의 뜻인데 나의 계획은 서로 개념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어떤 장소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 먼저 지어진 건물이 있다면 그거 부수는 일을 먼저 해야 되죠. 집을 부수는 일은 내가 원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지만 계획 중에 그냥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게 여러분
이렇게 가라지를 뽑지 않고 두는 것은 분명히 주인의 뜻이 아닌데 주인이 원하는 것은 알곡이죠. 그런데 이 알곡까지 뽑을까요? 가라지도 추수 때까지 그냥 놔두는 것이 주인의 계획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나 타락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타락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결코 아니죠.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어쩔 수 없어서 허용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선한 계획 안에 그냥 속하는 의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해도 지금 알쏭달쏭하고 어려운 질문이죠. 사실 저는요 아주 어렸을 때 교회에서 선악과를 공부할 때 아니 그거 하나님이 다 알 텐데 그걸 왜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죄인 만드시고 그랬냐고 막 따지고 전도사님한테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사실 이 공부 소요리 문답 전에 그냥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도대체 뭘 알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우리가 좀 뭘 알 수 있을까요? 그냥 그렇게 알게라도 성경을 주신 것만 해도 저는 감사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우리가 그분의 뜻을 완전히 이해했다. 저는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 다 알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작전과 그 계획을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게 하려고 지금 잘 설명을 지금 하고 있긴 하지만 알쏭달쏭하시다고요? 그거 정상이에요. 저는 그거 정상이지 그게 IQ가 떨어진다거나 성경의 지식이 부족하다든가 그런 거는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11문, 13문까지도 계속 공부해야만 좀 이해할 수 있는 문제이긴 해요. 그래서 오늘 다루는 7문과 8문 가지고 이 작정을 다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타락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함께 필요하기 때문이죠. 자, 용어 정립을 하겠습니다. 작정과 예정을 좀 설명하면 작정이 더 큰 거예요. 작정이 더 큰 집합이고 예정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작은 집합이에요. 근데 이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예정도 있고 천사에 대한 예정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와 인간 중에 일부를 선택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일부는 그냥 버려두시기로 예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큰 작정 가운데의 일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이 더 큰 사이즈고 예정은 작은 사이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내용도 11문과 12문 가서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7문에서부터 이 12문까지는 사실 다 떼어내어서 분리해서 공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창조, 섭리, 작정이거든요. 사실 한꺼번에 같이 공부해서 서너 번 정도 공부해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저 끝나고 나서 다른 부목사님의 공부까지도 공부하셔야만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막 이해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막 화를 내시고 그러지 마시고 계속 끝까지 공부해보자 이런 마음을 갖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항상 이 부분에서 나옵니다. 이 자유의지라는 것은 내 뜻대로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나를 로봇으로 하나님 만들지 않고 내가 하나님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내가 사랑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이런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이 허락이 사실은 사랑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작정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아니 하나님의 그 거시적인 관점, 우리가 거시적이다 그러면 매크로라고 하고 작은 거를 이제 마이크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작정이 매크로고 그 다음에 예정이 마이크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큰 뜻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죠. 네,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들은 사실은 예정된 것들인데 이것은요 큰 작정 안에 들어있을 뿐이에요. 이 두 가지를 같이 잘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섭받기 싫어하죠. 우리 뜻대로 살고 싶어하죠. 근데 간섭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들이는 거, 이거 참 좋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딱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재미로 우리를 관찰하는 거예요. 아, 저놈들이 어떻게 하나 보자. 내가 이런 식으로 다 프로그램 해놨는데 프로그램대로 안 움직이네. 이 로봇으로 만들어 놓고 말이죠. 이렇게 우리를 관찰하시는 관찰자 시점이라면 그건 우리도 기분 나쁘지 않을까요? 우리가 기분 나쁘다 안 나쁘다 이렇게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만드는 로봇들이 그런 말을 나한테 할까요?
아무 상관도 없고 그냥 시키는 것만 하는 게 로봇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작정하신 게 사랑이었고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면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사실은요 우리 인간의 이 보편적인 이성적인 활동들이 있죠. 생각하고 뭐 노래하고 책도 읽고 밥도 먹고 사랑하고 또 숟가락을 집을까 아니면 젓가락으로만 먹을까 이런 생각들,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뭐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우리가 할 수 있죠.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로운 행동 하나하나를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작정을 결론적으로는 이루도록 필연적으로는 이루도록 인도하시죠. 우리는 우리 좋을 대로 행동하지만 더 높은 차원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자유로운 의지를 제한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분인 거예요. 와, 이거 대단한 거죠. 뭐 똑같은 예는 아닌데 아들한테 공부하라고 말을 안 했는데 애가 알아서 공부해서 서울대 법대 수석 간 거예요. 이거 대단하죠? 네.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뭐 해라 마라 안 했는데도 그렇게 된 거예요. 자유와 필연이 어떻게 공존하느냐. 자유의 반대는 강요죠. 우연의 반대가 필연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강요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돼서 그분의 뜻에 그분의 구원의 여정에 참여하게 되는 것. 이거 하나님 아니면 저는 하기 힘든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논리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바라는 게 과연 뭘까요? 어떤 행위? 뭐 밥 먹기, 이사하기, 뭐 배우자 결정하기, 뭐 직장 결정하기, 문제를 해결하기, 뭐 이런 거. 하나님은 뭐 그런 것도 바라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생각하며 나아가기를 바라시는 게 원래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의지를 먼저 생각하면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의지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의지는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한 의지죠.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그것을 결정하든지 말든지 하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성도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 무신론자나 불신자를 택하라고 교회가 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교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뭐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라고 하는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가능하면 신자끼리 결혼하는 걸 원하긴 하지만 그런데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은 성도지만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의 손자이면서도 또 결국 목사님의 아들이면서도 믿지 않는 우리 엄마랑 결혼했거든요. 이런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의 천성적인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타락한 본성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라 해도 그 의지를 사용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판단으로 가지 않기가 쉽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좋아하는 대로 우리의 뜻을 펼쳐가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만들어 놨을까? 그것은 뭐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로봇처럼 수준 낮은 존재가 아니라 어엿한 인격체로 우리를 다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셨는데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는 죄를 범할 때 막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크더란 음성 야 이놈!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 순간 권능을 바라셔가지고 밧세바가 도망가게 할 수도 있고 말이죠. 근데 범죄를 하지 않도록 뇌파를 조정할 수도 있고 말이죠. 이런데 하나님은 그냥 그 죄를 짓도록 놔뒀어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돕지 않아요. 다윗이 범죄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회개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럴 때 반드시 또 죄를 물어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래서 결국 그렇게 낳은 아들이 죽죠. 그 놀라운 일이에요. 그거 회개하게 하는 거는 또 다윗 스스로 회개해요. 너 회개 안 해? 막 그렇게 해서 회개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신부된 성도와 사랑을 나누길 원하고 또 사랑하는 자녀와 교제하길 원하고 스스로 거룩하게 자라가기를 바라시는 게 하나님이죠.
이제 여덟 번째 문제는 뭐냐면 작정의 실행이죠. 작정의 실행은 이 창조와 섭리 안에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작정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나 창조와 섭리의 일로 그 작정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작정은 그 자체와 작정의 실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문은 뭐냐면 원래 작정하셨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실행을 하는데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드셨죠. 근데 그것을 그치는 게 아니라 그걸 보존하시고 또 그걸 다스리시고 운영하고 계시다. 그게 바로 8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중에 창조에 대해서는 이제 구문과 신문에 나중에 여러분이 공부하게 될 텐데, 섭리에 대해서는 또 11문과 12문에 공부를 할 텐데, 거기까지 가야 지금 이 작정에 대해서 좀 이해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은 가장 신앙의 기초적인 인식이죠. 그런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자기가 딱 배운 만큼, 자기가 아는 만큼만 그 스펙트럼이 보이거든요. 도저히 배우지 않은 거는 알 수도 없고요, 예측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보다 크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알죠. 그러니까 큰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커져야 되는데, 그것은 성경 공부와 또 신앙 생활을 통해서만 알 수 있죠. 그래서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까지 나왔을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플러스 감사 플러스 찬송이 될 때 하나님을 이해했다, 알아간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은요, 우리의 상상이나 추측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긴 하는데 그냥 그래 그렇게 크신 분이야? 근데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러면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나 크시다라고 생각하고 찬양하는 중에 눈물이 납니다. 이렇게 크신 분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은혜가 돼서 눈물이 툭툭툭 떨어졌다? 그게 아는 겁니다. 그냥 머리 지식으로만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결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작정은 우리에게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게 아는 과정이 됩니다. 소요의 문답 1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때 4문에서 6문까지 배운 하나님으로는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 7문 또 이제 8문 계속 진행이 되고, 이 하나님의 작정이 나와는 좀 동떨어져 있어서 영원전에 다 정해지고 끝나버린 개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를 작정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에 너무나도 감사해야 할 것인 것이죠. 이 작정의 주인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그분이 다 영광 받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작정을 해놓으시고 지금까지도 그분의 섭리와 창조의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에 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대한 특별한 작정, 곧 예정과 죄, 또 타락과 중보자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의 중보의 유익으로 인해서 택한 백성에게 주시는 수많은 유익과 신비로 세운 연합으로 세운 우리 교회, 그리고 성도들의 삶과 죽음이 다 포함된 것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우리가 공부해 나아가야 할 주제들인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작정 가운데 오직 삼위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홀로 영광을 받으실 여호와 하나님은요,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 나아가야 할 다양한 공부 안에서 이 작정이 이해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좀 더 이해하고 하나님을 좀 더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끼기로 작정했다면 끝까지 참고 이 소유리 문답을 달려가셔서 잘 배우신다면 여러분이 완벽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감사와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작정, 또 하나님의 그 작정의 실행의 방법에 대한 공부를 잠시 했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작정을 알 수 없습니다. 앞으로 남은 많은 공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깊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다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요 오늘 이 네 번째 시간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유튜브 보시면서 이렇게 질문했던 것을 모아서 질문에 대한 답을 이끌어가는 다섯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교회 되신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